신구약 배경 중간사 제1부 분열왕국과 포로시대 BC 732년에서 BC 539년까지입니다. 구약성경의 말라기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란 긴 시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계 정세와 유대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신구약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 그 백성들을 모델로 하여서 시대마다 필요할 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그 성경이 쓰인 목적이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도 성경의 배경사들을 공부한 후에 성경을 읽으면 사복음서가 어떻게 다른지, 다 내용이 똑같아 보이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일반 서신서들과 계시록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의 배경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열왕국과 포로시대, 즉 아수르 시대와 바벨론 시대, 구약 시대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포로 귀환과 헬라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유대 하스몬 왕조 시대로서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시대는 로마 시대와 계시록까지의 유대 문헌들에 대한 신약의 내용들로 이루어집니다. 제1부 분열왕국과 포로시대, 아수르 시대, BC 732년에서 609년, 역사적 상황, 중동 지역의 도시들 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하나의 통일된 제국을 이룬 아수르는 아람을 정복한 후 분열된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며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 분열왕국으로 존속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등장으로 인해 그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아람의 힘이 약해지면서 급부상한 아수르에 의해 속국으로 전락되고 특히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을 지지하면서 결국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남유다 역시 침공을 당하며 속국으로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분포, 남유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만이 국가로서 남게 됩니다. 분열왕국 당시 남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일부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파 사람들이 남유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남유다는 기존의 지파 사람들과 함께 소수의 북이스라엘 지파가 존속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19대 왕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여러 지역들로 보내지고 반대로 아수르의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켜집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에는 이방인과 통혼하여 혼합된 민족이 이루어지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행정구역상 사마리아로 구분된 이후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 BC 609년에서 539년 역사적 상황, 아수르가 중동과 애굽을 점령하면서 제국의 모습을 갖췄지만 그들의 통치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왕위의 계승을 두고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때 아수르에게 점령당해 소국으로 있던 바벨론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나보폴라살은 독립과 함께 아수르를 정복하며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시대의 남유다는 BC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상황,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여전히 바벨론 제국의 속국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 후기의 왕들이 친애국 정책으로 바벨론에 반기를 들면서 나라는 점차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고 포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분포,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했다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 지역으로 잡혀갑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디아스포라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남유다 지역,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사라집니다. 바벨론의 이주 정책은 아수르와는 달랐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을 끌고 갔지만 그곳에 다른 이방인들이 거주하도록 이주시키지 않고 단지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그들 중 비천한 자들만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로 남겨둡니다. 그들의 지도자로 총독 그달랴가 세워지는데 이스마엘의 반란으로 그달랴가 암살당하자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그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바벨론 지역,
남유다의 일부 비천한 백성들만 남았지만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총 3차례에 걸친 포로민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였고 바벨론 포로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이들을 시작으로 새로운 종교적인 모습과 관습이 형성됩니다.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중요한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필사하고 관리하며 예배 시에 낭독하는 서기관 그룹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 아수르에 의한 이주 정책으로 민족적으로는 혼합되고 종교적으로는 다신 사회가 된 모습은 바벨론 시대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과는 다르게 사마리아에서 여전히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으며 남유다의 멸망과 총독 그달리아의 암살로 인해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지역을 관할하며 자신의 세력과 힘을 키워갑니다. 애굽 지역, 애굽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이나 용병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에 남았던 자들이 총독 그달리아의 암살 사건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 애굽이 점령당하면서 애굽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남유다의 멸망으로 혼합된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 외에 이스라엘 땅에 남은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을 중심으로 비록 포로지만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겨납니다. 첫째로 언어적 변화로서 공용어가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일상 언어였고 다른 나라의 외교와 무역을 위해 아람어나 애굽어 등을 구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일상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시작으로 변화된 그들의 언어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 말이라고 표현된 말들은 아람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종교적 변화.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고 그것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이스라엘 종교의 모습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사 위주의 종교가 아닌 말씀 중심의 종교,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회당 중심의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믿을 수 있었고 종교의식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였는데 이때 그동안 기록되었던 선지서 등 구약의 성경들이 수집되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경전으로서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고 이때 만든 성경 사본을 바벨론 사본이라고 합니다. 또한 회당에서 행하는 그들의 종교적 모습에 많은 이방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회당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이 생겨나고 일부 유다인으로 개종하는 이방인들도 생겨납니다. 바벨론 시대의 회당. 회당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면서 처음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시편 74편 8절에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라는 말씀과 탈구미나 미드라시 등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회당이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 시대 이전의 회당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 모든 모임을 포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모임, 친목을 위한 모임, 교육을 위한 모임 이런 모든 모임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회당의 기본 의미였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기도처라는 말과 회당이 동의어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당이 유대교에서 종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포로 시대를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성전이 사라진 이후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을 낭독했고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남성 10명이 모이면 독립된 회당을 만들 수 있었으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지역에 150여 개의 회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당들이 안식일 제사를 대신하여 예배를 드렸고 평일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체적인 모임의 장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회당에서 행해지는 예배는 성경 낭독과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보다도 서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아람어로 번역하여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회당은 포로 귀환 이후에도 지역마다 계속 생겨났으며 성전과 함께 유대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은 이후 이주민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형성되었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 포로 기간을 시작으로 회당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과 함께 종교의 중심지로 그 위치를 지켜나갔습니다.
일부에서는 회당이 도리어 성전의 권위보다 높았다고까지 할 정도로 회당은 이제 유다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확산과 함께 회당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다인들 유다교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확산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스스로 유다교에 입교하고 유다인으로 개종하여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개종자들의 모습으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나타나는 교인, 사도행전 2장 10절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6장 5절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13장 43절에 유다교에 입교한 등의 표현은 개종자들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유다교의 모임에 참석하며 율법은 지키지만 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구절과 경건한 귀부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경건한 헬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방인으로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권력의 변화로서 왕권 중심에서 종교 지도자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권 국가였고 왕이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들의 최고 통치자는 제국의 왕, 이방의 왕이 되었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지도자는 더 이상 왕도 권력자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부상하게 된 지도자들이 바로 회당의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종교가 이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후 신약시대에도 이어져서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유대인들 안에서 지도자로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서기관들의 지위가 높았습니다. 서기관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문서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서기관이 되어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며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종교로 바뀌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던 그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히브리어에 능통하며 그것을 쓰고 읽는 일에 익숙하며 누구보다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그들은 회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필사하는 일을 했으며 성경을 수집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명칭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유다로 명칭이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분열왕국이 되면서 나라 이름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으로 그들의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중동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특히 아수르의 정책으로 많은 민족이 혼합되고 이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제국을 이루면서 많은 민족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 그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존재하는 여러 민족 중 하나였고 바벨론은 그들을 가리켜서 유다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유다 지역 사람들 혹은 유다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믿는 종교라는 의미로 유다교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유대교라는 단어들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과 약속의 땅 이름의 변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서 강 저편에서 온 자라는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구약과 신약 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후 히브리인과 함께 민족과 나라의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며 왕의 후를 약속받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분열왕국 이전까지는 12지파 중 하나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는데 분열왕국 이후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이름으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왕국으로 불리게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분열왕국 이후의 명칭이 이스라엘 유다로 불리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쓰기도 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인, 유다 자손, 유다 사람으로 사용했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라는 명칭이 민족과 그들의 거주지 이름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라틴어식 발음입니다. 그렇기에 헬라 시대까지의 기록인 구약에서는 유다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지만 로마 시대의 기록인 신약에서는 유대라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약속의 땅 이름, 가나안, 낮은 땅, 자줏빛의 의미로서 함의 자손 중 한 명의 이름이고 지형과 지명과 종족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요단 서쪽 땅을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지명도 이스라엘로 불리게 됩니다. 남부 시리아,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제국에 편입된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지명으로도 사용되지만 제국들의 행정구역상 남부 시리아 지역으로 편입되어 남부 시리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팔레스틴,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처음으로 지명으로 썼다는 것이 기원이라고 합니다.
주후 132년에서 135년에 일어난 유대 반란의 진압과 함께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하고 종교적 의미를 뿌리 뽑으려는 로마의 계획에 의해 이스라엘 땅이 블레셋의 이름에서 따온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 땅의 지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아 사상의 등장.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하나의 사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왕,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 구원자, 메시아의 등장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제2부 포로기 귀환과 헬라 시대 BC 539년에서 63년, 바사 페르시아 시대 BC 539년에서 331년. 1. 역사적 상황. 바벨론에 이어 세계를 지배한 페르시아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과 달리 피정복민들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를 주는 유화 정책과 관용 정책을 베풉니다. 페르시아의 이런 정책 때문에 유다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고레스와 다리오 1세 등 페르시아 왕들의 협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스라엘 상황. 고레스의 칙령을 시작으로 바벨론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 공동체의 현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왕을 섬겨야 했고 페르시아의 총독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1. 이스라엘 민족의 분포. 예루살렘 공동체.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분포하게 되고 이 지역을 유다 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였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과 소수의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레스와 다리오 1세의 도움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발전합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요단 서편의 총독 통치를 받아 페르시아 법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종교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관용 정책으로 인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공동체. 사마리아 공동체는 아수르의 멸망을 시작으로 형성되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인종이 혼합되었고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합된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수수성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했던 포로 귀환 공동체와 갈등을 초래합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공동체 중 일부는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었고 제사장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벨론 공동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로 인해 포로가 되었던 유다인들은 풀려나 고향으로 갈 수 있었고 고향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면서 바벨론 공동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바벨론에는 많은 수의 유다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떠난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애굽 지역으로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가장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애굽은 두 번째로 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애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달랴의 암살로 인해 예레미야를 비롯해 남아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걸쳐 애굽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과 함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바벨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유다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때 애굽으로 합류한 유다인들을 통해 회당이 형성되고 말씀을 필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들 역시 자신들의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2.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종교적 변화. 회당 중심에서 성전과 회당 중심으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귀환 공동체를 통해 성전이 재건됩니다. 특별히 이때 재건된 성전은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의 이름을 붙여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포로 기간 동안 말씀 중심의 종교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들은 성전이 재건되면서 성전 중심의 제2종교와 회당 중심의 말씀 종교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혈통의 순수성과 종교의 순수성을 보존하였지만 사마리아 공동체와 갈등을 야기합니다. 메시아 사상의 발전. 포로 기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레스의 칙령은 그들이 고대하던 기다림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특히 그들을 이끌고 귀환의 지도자로 등장한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고향 땅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여러 어려움 속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국에 속해 있었고
그들의 땅은 제국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수르바벨을 시작으로 다윗의 후손이 유다인의 지도자가 되거나 메시아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자신들의 구원자가 오기 전까지는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자신들을 다스리는지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잠시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들일 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후의 제국들이 그들에게 베푸는 종교적 특권의 유무에 따라 제국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침묵의 시간으로 말하는 이유. 외경인 마카비상 9장 27절에서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자취를 감춘 후 처음 맛보는 무서운 압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계시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구약 중간사를 침묵의 시간으로 말하는 이유가 유래합니다. 이에 대하여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BC 5세기 때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로부터 확실한 선지자의 계승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략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내일은 헬라 시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